오늘도 이 아침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반응하라,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형편을 묶어서 반응하지 말고, 나 기분 나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반응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라.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건 뭐죠? 내 생각이, 내 결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맞죠? 지금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가장 큰 증거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배우자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 별로 느낌이 안 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배우자를 보면서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판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신앙은 나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건데, 어제는 믿음이 주는 축복을 오후에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제 설교하면서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표정 좀 밝으면 안 돼? 아침이지만 조금 웃어주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요. 무섭게 그렇게. 믿음이 주는 축복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주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느니라.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이 주는 축복과 더불어 믿음이 주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딜레마에 빠져요. 왜 그 믿음이 내 삶에는 아무 역할을 못하지? 왜 그 믿음이 내가 실제가 되지 못하지? 왜 기독교 신앙이 갈수록 체험, 축복 이것에 넘어 갈수록 어떤 쇼윈도의 모형으로 가는 것일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뤄요. 갈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어느 순간에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믿음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허울 속에 살다가 보면은 너도 나도 함께 죽어가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러다 천국은 갈 수 있을까? 근본적인 데서 흔들려요. 거기서 더 어두워지면 어디까지 왔냐면, 천국이 있기는 할까? 거기서 이제 더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아이고 천국이고 지랄이고 오늘 힘든데 뭐 그냥 살지 뭐 하는 데까지 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침 새벽이지만 믿음을 좀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거 빨리빨리 설교해야 되니까 잘 들어요. 그리고 듣는 표정을 좀 해줘봐. 여러분이 밥 이렇게 식탁에 밥 해줬는데 남편이 그런 표정으로 밥 먹으면 좋겠어? 하여튼 모르겠어. 뭐 어제 딱 얘기했어. 눌러야 할 사람이 한 둘이 있다고.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을 구분을 하는데,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이렇게 구분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한 번만 더 따르셔봐요. 은사적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믿음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방언이 있다 없다? 그게 근데 다 한다.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한다. 중요해. 그러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못 받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나는 팔자에 방언이 없어. 그리고 그냥 하는 게나 1번 2번 아이고 저까지 방언 마귀 방언이야. 저게 무슨 기도야. 2번 3번 주여 나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몇 번이야? 네 3번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은사적 믿음을 주옵소서. 사모해야 한다, 거절해야 된다. 그죠. 이게 원리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기독교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거든. 근데 갈수록 교회가 기대가 없어. 이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이 복을 사모하다가 은혜도 받고 그런 건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고 하나님이 안 줘도 내가 알아서 산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거지. 자,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내 앞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내가 성질이 지랄인데요. 알긴 알아.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기하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한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대. 맞아,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11조 1등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안산에서 진짜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저를 처음에 만날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교회에서 성미를 주어야 먹고 살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이면요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별로 표정이 그런데. 근데 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과정이 은혜를 입는 과정을 보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저 집이 왜 복 받았지? 저 집이 왜 은혜를 입었지? 언젠가 절 보고 그래요. 카페에서. 목사님, 우리 집이 왜 복을 받았는지 은혜를 입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못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까?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이 감동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수없이 내 삶에서 경험했어요. 손뼉을 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따르셔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따르셔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믿음에 담아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교회를 함께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님들, 복받은 목사님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인지 맞춰보세요. 1번 착한 목사, 2번 설교 잘하는 목사, 3번 기도 많이 하는 목사, 3번 성경을 많이 하는 목사. 누구겠어요? 믿음이 큰 목사예요. 여러분 아세요? 설교 잘하고 믿음이 크지 않은 목사들 많아요.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없는 목사들 많아요. 성도들도 많고. 근데 의외로 깜짝 놀라는 것은 설교도 아둔한데, 성격도 지랄인데, 기도도 유달리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표정에 나도 그냥 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표정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기대가 별로 없어.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어느 날 내 안에 왔어요. 이 믿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는데 안 죽었다. 이게 믿어져요. 아니, 이게 말이나 돼? 한번 생각 좀 해봐.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니,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도 희한하고 안 죽고 3일 있다 살아나왔다는 것도 희한해.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안 이상해. 별로 안 놀라는데, 죄송해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안 이상해.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게 또 믿어져.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잘 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진화론을 배워. 근데 또 믿기는 창조론을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돼? 안 돼. 세상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아이고 저것들 그래.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져. 내 믿음이 내 생각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 상식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걸 박살을 내버리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 자, 다시 볼게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이게 참 놀라운 게,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젖소 들어야 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랬어. 네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선물로 주신 거야. 별로 이해가 안 돼요? 하긴 뭐 오죽하면 평택에 살겠어. 아멘을 좀 해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 아니야, 육정이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크게 아멘 해봐. 이는 하나님께로 났어. 혈통이 아니다. 잘 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공부를 잘 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유유에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셨으니 수준 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잘 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이걸 의지적으로 돼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하면서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안 믿어져서 미치고 폴딱 뛰는 사람도 많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근데 여러분처럼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믿어버리는 거, 이게 바보여서가 아니요 은혜를 입은 거라니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었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여러분을 처음 만났어. 교단도 달라. 저는 장로교고 여러분은 나사렛 성결교단이야. 근데 같이 만났는데 예배 드리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 여러분이 꼭 우리 교인들 같아. 어리버리하니. 근데 잘 봐. 왜 그럴까? 우리 안에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이 있다고 믿으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어제도 오전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이 새로 오고 오후 예배 때 한 사람이 왔어. 올 때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단순히 교인 하나가 늘은 거예요? 아니요. 집안에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너무 귀한 거거든요. 이 교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예배 때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도 자식이야. 그런데 그 자식한테 제일 미칠 때는 뭐냐? 자식이 안 믿을 때야. 목사 자식으로만 살지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고 하는 느낌. 근데 그들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면 감동이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리고 막 울어. 권사님 왜? 권사님 왜? 왜? 느낌상 울기는 울지만 그 같은 문화에서 살면 알잖아. 열받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좋아도 울고 기뻐도 울고 그런 거 있잖아. 같은 문화에서 살면 그게 묘한 게 있어. 전라도 가면 거시기 하면 다 알아. 저 부산 가서 가냐 그런데 나만 몰라. 저들은 다 알아. 아, 신기하다니까. 우리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 약국 하시는 장로님이 있어. 약국도 몇 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카페 문을 열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름도 몰라. 교제권이 형성 안 돼서.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 40대 중반이 넘어서, 근데 서경아 이리 와, 서경아 이리 와, 목사님한테 인사드려라 그래. 근데 내가 싸운 거야. 이 장로님이 저 집사를 교제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저렇게 반말을 하지? 그 사람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장로님, 저 집사님 원래 교제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근데 왜 반말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깜짝 놀래. 저것이 내 초등학교 국민학교 후배들이니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아유 목사님, 우리 고향 사람들은 그냥 만나서 말 몇 마디 하면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불어를 써요. 불어. 아니 다 유학 갔다 와서 프랑스? 왜 불어를 써? 아니요, 먹어 불어, 가 불어, 해 불어. 권사님 전화 와서 울어. 권사님 왜?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다 그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어. 똑순이야. 좋은 학교 나왔어. 근데 이 딸이 천하의 싸가지야. 엄마 알기를 교회만 미쳐서 다니는 엄마로 알아. 교회 오면 목사가 싫어. 왜?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엄마 가스라이팅해서 교회 없으면 못 사는 엄마로 만들어 놓은 목사가 싫어. 근데 또 교회는 와. 왜? 안 오면 엄마가 꼬박 넘어가 버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 근데 교회 오는 표정이 있어. 한 번도 오고 싶어서 오는 표정이 아니야. 그런 표정 있잖아. 나 건들면 간다. 뭐 이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10년을 넘게 지 엄마하고 다니면서도 목사가 미우니까 한 번도 인사를 안 해. 이렇게 쳐다보고 가. 사람이 뉘앙스가 있잖아. 저것이 다 싫어하는구나. 그 싸가지가 전화 왔대.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다. 무슨 전화? 그랬더니 이러더래. 엄마, 나 하나님 만났다.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가. 나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알았어.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것 같아. 엄마야 고마워 고마워. 둘이 엉엉 울다가 나한테 전화. 이 복음이 보이는 게 감동이다. 우리 딸이 학생 때 교회 수련회를 갔어. 담당 목사하고 수련회를 주일날 가서 오후에 가서 주일밤, 월요일밤, 화요일밤 모레고 수요일날 오는 3박 4일 프로그램. 기도해. 하나님, 우리 딸도 아이들도 담당 목사님하고 수련회 갔어요. 은혜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새벽 2시에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려. 얼마나 놀랬겠어. 새벽에 누가 안 죽었다 그런 전화 아니면 안 오거든. 받았어. 우리 딸이야. 전화를 대고 하염없이 울어. 얼마나 놀랬겠어. 왜? 애들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딸 왜? 딸 왜? 그랬더니 울다가 이래.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왜 날 사랑한대? 아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아. 아빠, 나도 싫어, 내가.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리고 막 우는 거야.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돋는데, 딸, 축하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됐구나. 이제 그 하나님이 평생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꿈도 꾸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야 된다. 딸이 그래. 알았어 아빠. 나 전화 끊을 거야. 기도하고 싶어. 전화를 끊는데 그 밤에 내가 춤출 뻔했어.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억지로 되면 진짜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넣어주지. 이건 예수님도 못한 거라니까. 은혜를.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그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줘. 그런데 이 믿음은 선물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순도 100%야. 99% 믿으면 나머지 0.1%가 언젠가 주님을 배반하게 해요.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올 정도로 환경이 뭐라 그래도 누가 두드려 패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을 수 없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야. 불에 타 죽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냐 할 정도로의 믿음. 이 믿음이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믿음이 안 믿어져서 미치고. 저는요, 제가 한 30년 전에 극동방송 설교를 지금도 잊지 못해.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극동방송을 딱 들으면 어떤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물론 많은 목사님들 설교가 좋지만 특별히 나에게 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되면 막 신이 나. 오늘 이따가 오다가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내가 같은 목사인데도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이게 그날 좋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야. 내가 날짜를 몰랐나? 아닌데? 왜 그래? 그 다음 주에도 안 해. 왜 그러지? 목사님이 아픈가? 그 다음 주에도 안 해. 계약 기간이 끝났나? 방송국에 계약하거든. 6개월, 1년. 계약 기간이 끝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없어. 다른 목사님 설교가 좋기는 한데 여기에 느낌이 안 와. 물론 이 느낌이 별건 없어. 이 느낌 믿고 결혼했다가 지금 그냥 그만하자. 근데 그 느낌이 그러다가 기대도 없어졌어. 아이. 그런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딱 켰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야. 목사님 목소리 듣고 너무 좋았는데 그 설교가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6개월 만에 울면서 하는 설교가 뭐냐면 다시는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하냐. 흠도 점도 없는 분이야. 얼마나 목사님한테도 깍듯하고 교회에서도 모범이고 자세 안에도 안 틀어진 분이야. 사회적으로도 지역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야. 같은 목사님들이 김 목사 당신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있는 거 복으로 알아. 그러고 살았어. 대접도 잘해.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임종을 하게 됐어. 잘 봐요. 임종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확인하는 거야.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목사님이 놀래버려.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몰라? 그랬더니 알아. 근데 안 믿어져. 그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따라서 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는 단순히 사실로 인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대상만 믿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돼. 믿음의 대상도 분명해야 되고 믿음의 내용도 분명해야 되는데 알아는 듣지? 이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야.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고난을 받았고 죽음을 당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오신다.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니 따라서 봐요.
나를 위해. 이게 핵심이야. 그럼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봐. 크게. 나를 위해. 지금부터 이제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감동인 이유는 내 복음이 되었을 때야. 사실로 인정할 때가 아니야. 이게 실제란 말이야. 이걸 믿는다는 거야. 문제는 그 장로님이 교인으로는 살았지만 신앙인으로 못 살았나 봐. 자, 이렇게 말해. 목사님이 설득했대. 장로님, 지금부터 장로님 생각 내려놓고, 장로님 느낌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 그분은 평생에 거짓말도 안 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도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못 내라고.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 하라면 믿는다고 하거든. 못 알아들어? 나는요, 임종래가 많이 봤지만 그냥 믿는다고 할 때 기뻐 뛰어. 나는 그게 가짜로 돼. 근데 그 말을 못하고 눈을 감았어. 이 목사가 충격을 받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장로님 훌륭하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충격을 받고 강단에 설 자신이 없어서 6개월 동안 자숙의 기간을 가지면서 부목사 설교시키고 6개월 동안 회개하고 6개월 만에 강대상에 섰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여러분, 교회는 훌륭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천국 백성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고 하는데 울었어.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이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야. 제가 이 설교를 대구에 반야월교회라고 총회장을 지낸 큰 교회에 있어요. 그분이 부총회장일 때 내가 가서 설교를 했거든. 부흥회를. 저를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 호텔에 데리고 가는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제가 타이어 탔는데 울어. 하염없이 울어. 무슨 일 있나 해서 나도 아무 소리 못하고 갔어. 호텔에 도착해서 탁탁 차를 대기해놓고 이래.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내가 장로인데요, 우리 동생이 목사고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요, 우리 아버지 임종을 내가 혼자 봤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안 믿는데요. 아버지 믿는다고 해봐 사정을 했지만 믿음을 바라지 못하고 갔대요. 여기에 응어리가 져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이렇게 수없이 화답하는 연습을 해야 마지막 때도 아멘으로 가. 제대로 배웠나?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이 믿음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80% 믿어야 돼, 90% 믿어야 돼, 100% 믿어야 돼.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믿어지니 이게 희한한 거다.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크게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하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따라서 봐요. 내가 믿는 믿음.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은사적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니 아멘으로 화답해 봐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잘 봐요. 그럼 왜 이게 믿음이 중요하냐면 여기 봐요. 중요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 수준 높아서 괜찮아? 잘 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 목사님 가슴속에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해봐. 있다 없다? 믿음도 있지만 염려도 있다 없다? 그건 없다고 그래야. 아니야 있어. 이러면 여러분은 그냥 하여튼 평택 사는 이유가 있어. 여기서 조금만 가면 서울인데 그 못 넘어가고 여기서 사는 거 보면 이유가 있는. 죄송해요. 내가 안산에서 사니까 이렇게 놀려먹기도 해. 안산도 특별한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 저거 평택을 무시하네. 뭐 좀 무시하면 어때? 자, 여러분 요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핫한 도시 중에 하나가 평택이요. 자, 자부심을 갖고 다시 힘을 내고. 그럼 여러분의 목사님 가슴속에 믿음이 있다 없다? 목사님 가슴속에는 염려가 있다 없다? 그러면 너들끼리 오지. 근데 그러면 잘 봐. 염려가 있어. 그럼 염려가 있으면서 왜 설교해? 염려가 있으면서 왜 믿으라 그래?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왔다, 고난받으러 왔다 말씀하시고 정작 십자가를 지러 갈 때는 십자가 앞에서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댁에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갔어.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 아니,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이야. 내 안에 여러분 이거 봐봐. 여러분은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아이 그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대답해봐. 그래도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만 아멘 해봐. 미친 거요. 뭐가 살고 싶어? 수없이 거절하고 싶고 수없이 이혼하고 싶고 그냥 때려치고 싶은데 샹 하고 싶은데 참고 사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고야. 근데 참고 보니까 잘 참았어? 괜히 참았어? 잘 참았지. 샹 해버렸으면 참을 걸 그랬어? 괜히 샹했어? 성경이 참으라고 한 이유가 있다니까. 하여튼 새벽이라 지금 나 빨리빨리 해야 돼. 구원의 믿음이 주님이, 그러니까 은사적 믿음은 내 안에 믿음 아닌 것이 있어. 여러분 오늘 새벽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냥 쉬고 싶은데 이기고 왔어? 이기고 오는 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사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믿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있다 없다가 기준이지만 은사적 믿음의 기준은 크냐 작냐야.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아멘 해봐.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걸 사모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클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 따라서 봐요. 믿음은 크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에서 나? 그래서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며칠 동안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내가 목사님을 보면 대강 알거든. 근데 여러분 목사님 참 귀한 분이야. 어쩌다 평택에 걸려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 저 목사님은 내가 볼 때 강남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나서 그래서 어제 어쩌다 나사렛에서 걸려들었냐고. 좋은 교단 다 놓아두고 내가 이렇게 부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사렛이라 이렇게 끼어들렸디야.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이 장로교 간판 달고 있으면 교회 지금 이 평택에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 봐. 조 목사님 설교 듣고도 이 모양인 것도 은혜요. 잘 봐요. 우리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를 오해하는데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이야. 우리가 자식들하고 싸우면서 이런 말 해본 적 있어? 너 엄마 말 안 들어? 이것은 귀로 들으라는 거요, 말작 순종하라는 거야. 성경이 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 들었어? 그러면 순종해. 믿음은 앉아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하다 망했어. 제자 훈련에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야. 주님도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됐어. 그 위에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 다 같이 아멘. 더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의 은혜에 대해서 듣는 거야. 근데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건 순종이야. 이걸 꼭 기억을 해. 장로님, 자, 권사님 여기서 잘 들어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깊이 들어가면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야. 믿음은 야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내 지랄 같은 성질을 내려놓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 삶으로 순종하는 거, 이걸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신앙, 기독교 신앙은 체험신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는 뭐를 하냐면은 앉아서 듣고 앉아서 믿게 하고 삶은 없게 만들어. 근데 기독교 신앙은 삶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은 삶 속에서 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듣고 앉아서 배웠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야. 그래서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야. 순종이야. 저는 어제 이거 봐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어제 설교 기억 벌써 잊어버렸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으로 3일길을 걸어가서 가는 거야. 모리아산 올라갔을 때 종들을 두고 가. 데리고 안 가고. 왜 두고 갔다고? 말릴까 봐. 안에 살아오고 의논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누가 이해를 해? 올라가는데 이삭이가 물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래요 아버지, 올라가서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이삭아 이리 와 그랬더니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서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그냥 찔러.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퀴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 나이가 몇 살? 주경학자들은 18에서 25으로 와. 그렇게 크니까 불과 나무를 치고 올라갔지. 생각 좀 해봐.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아버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준 있는 질문을 했지. 요만한 애가 그렇게 물어봤겠냐? 나는 33살까지 봐.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자, 그러나 18, 25, 33
성장했다는 거예요. 힘이 가장 왕성할 때. 이삭이 성장했으면 누가 늙었어? 아브라함이 늙었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아브라함이 그 큰아들 묶는데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이렇게 묶을 때, 칼로 찌를 때 이삭이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 여자분들 그런 거 경험 못했어? 아마 사모님도 경험했나 몰라. 아들 키울 때 요놈 새끼야 요놈 새끼야 너 말 안 들어 하는데 어느 날 이놈이 매탁 들으면 김 여사 고정하십시오. 많이 밀어다 쓰러지십니다. 고정하십시오. 제가 잘하겠사오니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마님, 이 새끼가 폴딱폴딱 뛰는데 어떻게 이게 힘으로? 자, 이삭이가 잡을 수 있다 없다? 그 이삭이가 아버지가 묶이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찌르면 되죠. 여기서 더 대단한 게 뭔 줄 알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대단한 게 이삭의 순종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네 아들 바쳐.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설명도 못 들었어. 근데 묶으면 묶여.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증명하는 게 뭐냐?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잘 봐.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앉아서 믿게.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 가서 아브라함 설교를 한 적이 있어. 아브라함을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제 계속 집회를 마치고 아브라함 설교를 하는 중에 내가 이제 교회에 일찍 갔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강사님 어제 강사님 설교에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왜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외동아들이야. 딸은 없고 아들 하나야.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 간두에 밤 11시까지 눈이 빨갛게 기도를 하고 집으로 왔더래. 외동아들이야. 안방을 놓고 하더래. 왜냐, 밤 11시에 내일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목사님 일찍 자는데,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 그래서 문 열어라. 그랬더니 열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 기도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뭐냐? 그랬더니 그러더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고 하면 아버지는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서 그랬더니 자기 대답 못했디야. 왜냐면 말이 시들까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말 못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냐고 그러는 중에 아들이 저기서 와.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예, 너 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며?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그랬더니 아유, 어제 갑자기 기도하다 우리 아버지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대. 그래서 내가 지금도 궁금하냐? 그랬더니 아이 그냥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너 어떻게 너 아버지가 칼로 찔르면 대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잡아봐. 마귀가 오늘날부터인가 생각으로 믿게.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어. 앉아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삶 속에서는 골마 터져 있어. 마귀는 언젠가부터 앉아서 그리고 순종을 못하게. 여러분 한번 퀴즈 맞춰봐. 이제 설교 마치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맞춰봐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크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평택 사는 거예요. 정답은 순종이요. 그리고 순종을 빼고 믿음하고 기도만 물어보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갖고 아닌 것도 같은데,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시험 보고 와서 그러잖아. 안 배운 것 나왔다고. 아이 선생님이 안 배운 거 낼 리가 있어?
답을 빼고 물어보니까 헷갈려 갖고 그러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100%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네 생각이 어떠하든 네 감정이 어떠하든 씻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봐.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하면 나서 벌써 알려주잖아. 우리 눈치가. 몇 번? 어떻게 알았어? 퀴즈.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문둥병장으로서 씻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씻었어? 지랄지랄하면서 씻었어? 여러분 알아? 나하만은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해. 내가 왜 여기서 목욕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기술을 돌려서 가려고 할 때 부하 하나가 장군님 더 심한 거 시켜도 할란지라 이걸 못합니까? 아이 시벌시벌하면서 한 번 씻고 또 씻고 7번 했대. 끝까지.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경험해? 순종이야. 들었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삶으로 반응하고 옥합을 깨고 내 생각을 내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절대 착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순종하면 바보야? 아니, 내 생각이 있어. 근데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나와의 싸움이야. 자, 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 거잖아. 내가 못 받은 건 아닐까? 마귀는 결정적 순간에 환경에 매여서 삶에 매여서 감정에 매여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근데 이걸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 아멘 해봐요.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크게 아멘 해봐. 믿음,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녁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저녁 설교도 지금 마저 해버리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좋은데 오늘 저녁에 다 와서 또 은혜 받읍시다. 오늘 아침에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주저앉아. 아이고 가기는 가약인데 주저앉아. 생각으로 신앙생활해. 스스로 위로받고. 이건 능력이 없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니야. 실제야.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밖에 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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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저 좀 잠깐 보세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해요.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래요.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하래요. 내 생각에 베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형편에 베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들 손을 보혈의 손으로 잡아주십시오. 믿음이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복받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근본 부흥회를 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받았습니다.